오늘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지금 한 달여 동안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죠. 결론. 그리고 목표가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결국에 무엇을 이루려고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부터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하셨는가? 이 부분이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표, 그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 우리가 이제 꿈꾸는 세상은 이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창조 세계의 영광을 누리는 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는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니까 끝에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현재를 버티고 또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니까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할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또 소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지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죽고 여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새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심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최종적인 목적, 그 그림은 이 변화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교회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회복하신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고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의 이 계획과 이 목적을 환상의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결혼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가 함께 살아갈 환경을 조성을 하잖아요. 집도 구하고 혼수도 구하고. 그리고 왜 그때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같이 살아갈 때 좋은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우리를 자꾸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깊은 교제를 누릴 것을 주님께서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주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징이죠.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신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과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신부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만드실 세상을 고대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날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그 연장성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이 환상과 상징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새로운 상징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묘사할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어때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시로서 그 세상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큰 성이고 예루살렘 자체가 큰 성이고 큰 성벽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도시를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 이 묘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한 90년대에 유행했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증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물이나 이렇게 도로가 보석으로 치장돼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건물, 이렇게 금으로 깔려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예전에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간증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진짜 천국이 이런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그래서 이제 무슨 건물을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도로도 금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으면서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도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더 발전된 표현이죠. 앞에서는 신부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산으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뭘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시록을 봤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도 어떤 새로운 장소나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간증했던 분들이 본 보석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제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딱 아는 건 뭐냐니까 이것도 교회를 부르는 상징이다. 교회를 표현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세부 묘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좀 한번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을 표현할 때 보석 같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왜 그 건물이 아름답고 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앞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장한 모습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만큼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지금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완성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부 같기도 하고 아주 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고 존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 명확하죠. 더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도시에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14절을 보시면은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죠.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은 온통 12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시록을 봐왔으면은 이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금세 눈치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12는 12는 계시록은 특히나 그렇고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운 분들은 12 하면은 딱 나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바꿔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12지파인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을 부를 때 바꿔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12사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성벽의 기초석에 12사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실제 그런 도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는요, 지금 새로운 도시,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을 측량하는 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 이 17절 이렇게 보시면은 16절을 보시면은 이 성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이요 네모가 반듯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일 뿐만 아니라 그 16절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모습이죠? 정육면체죠. 그죠? 참, 저도 오랜만에 수학할 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정육면체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길이 높이가 같으니까 정육면체인데, 그 한 면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근데 이제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2,414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육면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넓이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높이가 여러분 2,414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건물이 사실 있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건 실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12,000 스타디온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에서 12 곱하기 1,000한 숫자가 12,000 스타디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의 규모잖아요. 너비와 길이가, 높이가 2,414km가 되는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 중요한 거지 실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곽, 이 성벽을 측량했을 때 또 그 성벽의 높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144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할 때 그 한 규빗이 대략 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한 규빗을 1m라고 해도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4m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진짜로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성의 높이가 아까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성의 높이가 2,400km 정도 돼요. 근데 성벽이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144m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비례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 성벽의 높이가 144m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4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4도 사실 앞에서 나온 숫자인데 144는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구약과 신약에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셀 수 없는 인원으로 함께 연합해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된다.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일관되게 지금 어떤 도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셀 수 없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연합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환상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시록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왔으면은 21장에서 이 클라이막스, 이 하이라이트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충실하게 이해해왔으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정육면체의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보석으로 치장해가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로 단장한 완전한 형태로 나온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성전에 대한 비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는요,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예요. 구약에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이 포로기 때 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이제 보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 폐허가 됐어.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세요. 그 환상 중에 에스겔 40장부터.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구나. 이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구나. 이 소망을 구약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 말씀에서 그 에스겔 환상의 성취, 결론이 뭐냐니까 완성된 예루살렘, 완성된 성전이 바로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나타난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했던 모든 소망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환상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그 일로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2장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성전 비유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서로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하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성전 비유,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 그 큰 도시를 견고한 도시처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진 형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돕는 모습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 완성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건물,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아름답다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주님의 신부처럼 아름답고 그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금으로 단련된 그 모습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성향들이 다 지워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날에 완전한 모습, 가장 은사가 충만하고 가장 성령으로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날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연합으로 교회로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이 교회를 향한 묘사의 이 절정이요, 18절, 21절에 나오는 이 보석에 대한 묘사로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이 성 전체가, 성벽부터 해서 이 성 전체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석도 잘 세어보시면은 12개예요, 12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석 자체도. 그런데 이 보석에 대한 비유는요, 사실 구약에서 가져온 이 비유인데, 구약은요,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보석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사실 여기 나온 보석이 이렇게 많나? 좀 다이아몬드밖에 몰라가지고,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 봐요. 아무튼 근데 여기 나온 보석들이요, 구약에서부터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요.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보석들이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도 참 없고 구약에 나오는 보석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일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그 중심이 되는 에덴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덴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덴을 묘사할 때 어떤 땅으로 묘사를 하냐면 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잘 안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에덴에 대한 묘사의 한 축이 되는 게 뭐냐면 보석과 금이 풍부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의미할 때 보석이나 이 금 같은 이 귀금속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어떤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셔서 보석으로 꾸며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 이 성전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성전 자체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에덴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명확하게 이제 이 설계를 하시고 지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고 나올 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다 이제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그 보석의 종류가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읽은 그 종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영광,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의 영광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그 보석으로 이 성전을 꾸미고 제사장의 옷을 꾸미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를 의도하시는 거냐면 이 성전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 에덴의 그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중간으로 가시면 되겠죠?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가 비파와 준비되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묘사를 하죠. 에덴에 있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지금 이 에덴에서 나는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 가지 배운 사실은 과일 열매만 많은 땅이 아니라 보석도 풍부하게 났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에덴 동산을 상징할 때 보석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석으로서 그 에덴의 영광을 표현하고 에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실 의지로 이 성전과 제사장을 두셨는데 그 성전과 제사장에 에덴을 떠올리게 하는 보석으로 장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라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라고 이해했던 그 새 예루살렘에 바로 이 보석들이 나오는 거야. 이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보석의 의미를 알고 보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창조 세상, 특별히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에덴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에덴이 결국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데 동시에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 교회가 뭐에 대한 회복이냐니까 창조 세상,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했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은 지금 완성된 세상, 회복하시는 세상, 새로운 에덴, 완성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너희가 내가 새로 만든 에덴이다라고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지금 오늘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보석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창조 세상, 에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에덴의 그 세상을 묘사할 때 바로 교회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새 에덴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신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세상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에덴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형제 교회인 동산교회도 사실 그 앞에 그 에덴을 생략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동산교회도 참 신학적으로 탁월한 이름을 지으신 거죠.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로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며 그 아주 그 영광스러운 목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타락했던 에덴을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 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다가 마지막 날에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에덴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 이 세상의 중심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때로는 좀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니까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지식,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을 갖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또 계시록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는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모두 망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시를 세워왔어요. 나라를 세워왔어요. 가장 처음 시도했던 도시가 바벨탑이잖아요. 그 비슷한 이름이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기 위한 나라, 도시를 세워왔던 시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나라, 그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해서 부강하게, 하나님 없이 부강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로마를 무너뜨리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 미국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중국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태평성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와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죠. 지금 새로운 도시 짓는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냄새가 나요. 바벨론과 같은 냄새가 나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도시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부강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여주는 도시가 있죠. 그 18장에서 폐허가 된 바벨론을 보여주시죠.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의 결말은 그 폐허가 된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의 새 예루살렘, 완전한 정육면체, 보석으로 치장한 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의 도성이요. 우리가 소망할, 살아갈 터전이요. 살아갈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전한 나라, 도시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요, 이 교회야말로 가장 안전한 우리 삶의 터전이요,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저 무너져가는 저 바벨론이라는 도시, 저 무너져가는 세상 나라에서 빼내오셔가지고 그 짐승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빼내오셔가지고 우리를 견고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우리를 두셔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 교회에 우리를 두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니까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교회로서 중심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 삶의 터전이요 기반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 자신을 여기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그 세상의 구조들을 의지해요.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 부장이다, 임원이다,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다,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야. 회사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사실 1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드물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자기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위태위태하냐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땅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임시적이고 물론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시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의 성도로 자신을 여깁시다. 교회에 우리 자신을 속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기반이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실 그 터전 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에 속한 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 어디 직장에 누구 이런 것보다 그런 거 나중에 다 쓸데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기반으로
교회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실히 속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빛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얘기하시고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우리 개개인이기 이전에 바로 그 교회의 연합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다, 존귀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하죠. 그런데 교회로 존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석은 모두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그 연합된 그 건물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며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약합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혼자서 돌을 닦아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뭐 스승이 있다고 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홀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에 그 교회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몇 명 우리 정말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몇 명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 한 명 한 명 혼자 일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루터도 그랬죠, 칼빈도 그랬죠, 웨슬리도 그랬죠. 누구 한 사람 홀로 복음 깨달은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 홀로 사역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회심하고 교회에 자신의 삶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두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게 빛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대치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라는 한 사람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홀로 말씀을 깨우칠 수도 없고 홀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말해줘야지, 누가 가르쳐줘야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금세 넘어가기가 쉽죠. 개인은 아무리 탁월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지적해주고 주변에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더 소원해지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혼자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짜 신앙에 불과한 거죠. 한 명은 우리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또 불안하고 또 얼마나 한심해 보일 때가 사실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나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닥쳐 있는 일들,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일들, 책임들을 생각해 볼 때 나라는 한 사람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내 양심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날마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함께 있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나 혼자서 내 인생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내 앞에 책임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와 함께 짐을 지고 교회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보석처럼 빛나도록 설계하신 인생인데 자꾸 혼자 떨어져서 나는 어떻게 할고 생각하니까 처참해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저 견고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돌아볼 때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인생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와 함께 하세요. 사역을 교회와 함께 하고 여가를 교회와 함께 하세요.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와 함께 나누시고 슬픔도 나누고 짐도 교회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요 영광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이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주님은 목적으로 삼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한 번에 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를 마지막 날에 딱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준비시켜가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시켜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갈 때 성화할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하여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척박한 땅에는 열매가 맺히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군가 사랑을 받을 때만 클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도움받고 존중받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라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책임의식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일을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서서히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성화해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인격은 더 아름다운 모습, 보석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요, 원석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하죠. 보석이라는 게 다듬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석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다듬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사랑받고 섬기면서 또 애쓰는 모든 일이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때로는 고되고 아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은 결국에 나를 많이 죽여야 돼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성질도 꺾고, 내 취향도 꺾고, 결국에 나를 깎아야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교회의 짐을 지려면 정작 나 자신은 많이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은 영광을 향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식 날 신부가 준비하죠. 뭘 준비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랑도 신부를 준비시켜 주지만 신부 그 자신도 노력해요. 자신을 열심히 가꾸죠. 여러분, 뭐 결혼식 앞두고 뭐 이렇게 폭식하는 신부 있습니까? 네? 결혼식 앞두고 뭐 어디 저기 피부 관리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신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을 더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보면은 고통스럽고 힘들죠. 다이어트하고 피부 관리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고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고난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영광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준비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그 모든 일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기 위해 지금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자기를 방탕하게 내주고 죄에 내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훗날에 추해지는 법인 거예요. 지금 고된 자가 훗날에 영광을 누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으세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꿈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뭐냐니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뭐 수술하고 하여튼 사입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젊음은 유지할 수 없어요. 다 늙습니다. 다 늙고 그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노쇠합니다. 결국에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추한 인격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마련이에요. 젊었을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더 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 후반기에 노년에 빛나는 분들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있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는 분들이 사회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니까 그 한결같이
그 보석같이 빛나는 인격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고 가난해도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노년기의 많은 시간을 불철주야 다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러한 어르신들, 그 인생의 후반기에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오늘 말씀처럼 이 보석처럼 빛나는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 모든 일이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 개인의 종말에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격으로 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다가 영광의 육체를 입고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환상임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교회를 얻으셨고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교회에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교회로 변화되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충성되게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김받고 사랑받는 모든 일이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또 이 교회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충성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우리 모든 교회 회원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는 교회, 또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보석처럼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